오늘은 로마서 40번째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참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현저형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잠잠해진 듯 하다가도 또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거나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에 질질 끌려다닌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방법을 주의 깊게 봐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하면 우선 그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으로 아파하고 또 그것이 주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고난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가게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봐야 길이 보이는 법이고 그 윤곽이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에 대한 승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깨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배가 있고 좋은 선생이 있으면 그 기간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 방식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갑자기 던져주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왜 율법이 아닌 예수라야 하는가? 이것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행실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게 되면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면 소위 상속자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보호를 하시는데도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받는 고난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왕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들 중에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경우는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왕과 아들 왕 이렇게 두 분의 왕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로 아들 왕은 전쟁터 같은 분쟁 지역에 보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연단을 받음으로써 그 왕의 자질을 키우고
또 앞으로의 통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 목숨을 서로 나눈 이러한 전우도 없이 원실 속에서 그저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자란 자가 호시탐탐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정권의 야욕 때문에 늘 달려드는, 기회만 있으면 달려드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라를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훌륭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단이란 불에 달군다는 의미의 연과 거기서 꺼내어서 망치로 두들긴다라고 하는 단, 이 두 글자가 합해진 한자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징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벌을 준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훈련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주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자의 고난이란,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모두 다 연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된 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몽둥이 몇 대 맞는 것, 감옥에 몇 년 가 있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죄값, 즉 죄의 대가인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심판이요 저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잘못으로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저주나 심판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시점, 그 이전 것은 용서를 받아도 그 이후에 계속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이후에 범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또 용서받는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은 한 번으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세상에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죄의 고질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하게 될 겁니다. 과거보다 덜 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닌 상속자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즉 연단이요 훈련이고, 이것 좀 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훈련은 실수가 있어서 목적과는 달리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훈련이나 연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꼭 심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찢길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에 본인 스스로도 체력이 비약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정도, 조금 힘들게 노는 그러한 수준으로는 체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된 습관이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서 일어난 심각한 고난, 그것은 죄값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시처에 뒷발질 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망아지나 송아지가 뒷발질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짐승도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답니다.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뭐 송아지를 메어놨다든가 했을 때 그 뒤쪽에 가시나무 줄기를 이렇게 휘휘 감은 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뒷발질을 하다가 발에 가시가 이렇게 찔리죠.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습관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송아지가 당하는 뒷발질을 하다가 찔리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나쁜 습관이 만들어내는 고통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한 위험한 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은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그 원인이 이건 내가 악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이때의 고난은 비록 그 원인이 아무데나 뒷발질하는 그러한 악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교정을 위한 연단이요, 훈련이요, 징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좀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쓰고 있는 면류관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자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 지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꿈 해몽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 위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이 제시한 것 중에 먼저 제시한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자의 고난은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죽은 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나는 미래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또 그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디디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 무슨 하늘의 영광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가 마귀적입니다. 자신의 사고가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구절에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 이것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성령의 기도, 성령의 탄식의 기도, 이것을 좀 더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너무도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망과 참음,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 부분으로 간다고 해도 다시 거슬러 올라와 소망 부분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에게 아직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장차 나타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투명 막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수준입니다. 어떤 분은 비교적 좀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를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도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 환하게 본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깐 본 것입니다. 아직 그것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고되어 있을 뿐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누구에게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현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고 그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마치 우리를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문만 열면 그것이 나타날 것처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바라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예고편을 봤지만은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참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그 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참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강력한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견뎌낼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영광을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 그 영광스러움을 덧입는 것을 소망합니다. 같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새 생명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현저하게 그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관찰되기는 어려워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말이 아니라 천국 현공까지 따라오는 사탄의 공격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음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적 체질로는 이러한 것을 견뎌내는 것이 몹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의연하게 참으려고 해도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수도 있고 표정이 일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둘레길 걷듯이 소풍 가듯이 이러한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현실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우리가 참 약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덧입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 같은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그냥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것이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기껏 기도하는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한다. 그것도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입니다만은 공부하는 것, 또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대학 입시, 또 대학 졸업 이후에 또 삶의 어떤 이게 방향을 정하는 것, 또 출가해서 사는 것, 이런 게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참 대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만큼이나 부모도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한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이 교육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부모도 힘듭니다. 시험을 대신 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합니다. 여기에 기도할 줄 아는 부모는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기도는 부모의 이와 같은 노력을 현저하게 결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힘들게 그것을 참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현저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후회가 섞여 있는 한숨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심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실은 기도,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도우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참 방정맞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에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왜 내 숙제를 대신 안 해주느냐, 왜 내 시험을 대신 봐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며 나가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상속자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덧입기 위하여 참는 일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피땀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큰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받은 자,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듯이 그렇게 생각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그것은 상속자가 받는 고난일 뿐입니다. 상속자가 받는 연단일 뿐입니다. 소망 가운데 덧입고자 하는 참음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어쩌면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